우리가 죄우 승리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성금요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묵상하는 중에 빠뜨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낙심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영광보좌 버리시고 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보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인간들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경험하고 목도했던 제자들마저도 저주하고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 마당이니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힘써서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고 십자가 지라고 하셨으니 참 인간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낙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가상치던 중에 하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참 우리도 낙심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저 말씀을 보면 인간이 쏟아낼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아주 애절하고도 처절하게 비참하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간단해 보이나? 아닙니다. 저게 인간이 쏟아낼 수 있는 모든 감정이 호소식으로 막 울부짖는 식으로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 이 자가 나와요. 단어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우쿠 미샤티 뒷불의 샤가티 막 이러면서 한 맺힌 절규를 막 토해내는 이런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노래 요즘 장르 중에 트로트 그런 걸로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창 같은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제대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이런 울부짖음을 쏟아놓지 않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 그러면 배신을 당하거나 서운한 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평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인원기도 드린 일이 없을 만큼 여러분 평탄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무슨 참변을 당했기에 무슨 비통한 경험을 하고 있기에 이런 낙심을 표현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으로 좁혀볼까요?
사실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면 주님의 억울함과 비통함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사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한 인간들이나 달려야 될 십자가에 달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마음이 아무런 것도 없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예수님처럼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사셨던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도 범한 적이 없는 완전한 무결한 삶을 사셨던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모든 영화까지 다 버리시고 죄인들을 위해 모든 것 다 내어주신 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이 지금 어디냐?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의 칼보리, 그곳으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낙심 안 하겠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인간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으로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울부짖음은 신성을 가진 예수님의 울부짖음이라고 해석하면 신학적으로 이단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육신의 옷을 입으신 그 인성 측면에서의 울부짖음이라고 봐야 정통적이고 복음적인 이게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단이 여기에만 자꾸 함몰되면 또 성금요일의 메시지라든지 성경 전체 맥락에서 오해를 할 수 있기에 미리 결론부터 드릴게요. 이 시편 말씀 후반부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부활의 간격이 있는 것처럼 이런 처참한 기도를 드린 후에는 비극에서 건진받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찬양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1절은 그렇게 나왔어도 나중에 4절, 5절 갈 때는 찬양이 나왔지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요것은 늘 부활과 함께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기도는 단순한 절규나 울부짖음이 아니고 여기에 깊은 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 못 드립니다. 안 드립니다. 아니, 낙심 오는 사람이 완전 신앙이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낙심했을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겠어요? 안 합니다. 아니, 욥에 안 해보세요. 어려운 일 딱 당하니까는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나오러 그냥 싹 도망가 버리잖아요. 낙심하는 중에도 나의 하나님 이런 기도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한국 기독교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의롭고 정직하고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처절한 수치스러운 일이 계속될 때에 교회 나올 사람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이런 기도는요, 엄청난 시련 속에 드는 이런 기도는 실은 단순한 울부짖음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남을 경험하며 낙심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분명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분명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고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끝낼 하나님은 아니다는 것 제가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런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의뢰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싫은 당에도 낮이고 밤이고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지 아니하시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 낙심하고 있을 때에 엘리 라마 사박단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욱 깊이 파고드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 왜 그러는 거예요? 하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지만 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은 낙심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만은 나를 향한 뜻이 있어서 이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셨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있는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나이다 하는 의지의 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요, 이분이 나중에는 찬양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음 절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저게 믿음 아니면 저런 고백 못하지요. 믿음 없이 그냥 하고 있다 그러면 정신병자지요. 낮에고 밤에고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데도 주님 찬양하다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 이게 믿음 없이 이게 나오겠습니까? 정신병자가 아니란 저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전체 문맥에서 보면 아마 아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울부짖음이 아니라 낙심 가운데서 탈출하려는 의지의 기도였음을 아셨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게 분명하다면 수천 년 전에 시편 기자가 드렸던 이런 마음을 현재화시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했기에 구원받았습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럼 우리도 그걸 현재화시켜야지요. 그래야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낙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에서 탈출하는 로드맵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던 것처럼 또 그분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저 공식대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낙심할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래요. 세상살이가. 세상 사는 나는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원하는 기도 다 응답돼 보세요. 그런 일이 없나?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나는 낙심한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해서 낙심하는 것도 사실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짐이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낙심하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을 짓누르는 짐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지겠죠. 자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 전할 비전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준비도 했어요.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질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바울을 스페인도 아니고 감옥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럼 낙심 안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데 그곳에 가서 사역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감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통 낙심하는 상황에 처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담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낙심을 이제 충족시키겠다고 하나님은 소용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의도를 하고 낙심하든지 말든지 그 상황 몰아넣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변개할 수 없는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은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아무리 동원해도 낙심해서 탈출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영적인 센스가 있었어요. 왜? 본인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이런 내가 뭔가를 보여주자 요시하고 막 탐의색 가다가 꼬꾸라진 경험이 있거든. 그래서 아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낙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면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어째서 제가 스페인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데 이렇게 감옥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저는 다메섹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깨닫고 인정하겠사오니 감옥을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왜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 감옥으로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뜻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렸을 겁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바로 그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옥중서신을 그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에필골몬은 에필골몬 요 4개는 옥중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로케이도가 지적한 대로 물론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갔다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사람이니 분명 일어났겠지요. 분명한 것은 설령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잘 전했다 했을지라도요,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기록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은 것에 비하면 오늘 새벽에 있던 저 보름달의 반딧불 차이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인간의 이것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바울처럼 시편 기자처럼 낙심하게 만드는 낙심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수가 있음을 아마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열망했는데 웬걸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기를 바랬는데, 바라는 직장에 취직하기를 그렇게도 사모했는데, 기도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계획들이 열매 맺는 그 단계로
막 진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영광스러운 사역에 대한 비전과 야심찬 구상은 어느 순간부터 옛날이여가 되어버렸고, 대신 낙심의 구치소에, 낙담의 감옥에 갇혀버렸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대감은 사라지고 대신 실망의 고통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낙심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 인생은 더욱 비참해집니다. 너무 처절해집니다. 수치스러워집니다. 왜냐? 우리가 낙심하면서 실망의 고통을 막 토해낼 그때쯤 되면요, 사탄은 귀신처럼 그것을 알아가지고 사탄의 조무래기들이 여러분의 속 사람을 망가뜨리는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잘 자라던 소나무가 여름에 무슨 일이 있고 비가 하나도 안 온다든지 겨울에 막 한파가 계속된다든지 그래가지고 진액이 부족하면, 예를 들면 하늘소 몸에 기생하던 재선충 같은 것이 달려들어서 말라 죽도록 만들듯이, 내가 낙담의 골짜기에서 절망스러운 고통을 막 토해내면 마귀의 조무래기들이 기생충처럼 달라붙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성충병이 돌면서 엄청나게 수십만 그루의 소나무들이 죽으려고 하는 그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살림 지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양인 우리가 기진맥진할 때 달려드는 해충들의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시편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림 볼까요? 저게 이제 필립 켈러의 그 시편 23편에 대한 이 강의 내용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저 책을 영국에서 구입할 때는 좀 컬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 보세요. 저 목자가 양의 머리에 뭘 지금 떨어뜨리고 있을까요? 오일, 기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분들은 지금 그거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책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로서 외국에서 200여 개의 상을 받았다고 하는 그 영화 있죠?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도 받고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렇게 사시면 마음은 편한데 너무 그렇게 살면 치매 걸릴 수 있으니 기억할 건 기억하세요. 기생충을 페러사이트라 그러잖아요. 저 책에 보면 그 기생충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그런답니다. 저 책에 의하면 이 기생유충이요, 양의 몸속에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는 양의 코 속에 있는 부드러운 점막에 알을 낳는답니다. 그리고 그 알이 구더기 비슷한 유충으로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양은 미쳐 날뛰기 시작한대요. 왜? 그 기생충이 기어다님으로 인해서 간질간질하고 괴롭고 성가신 느낌이 있으면 떨쳐내려고 양은 머리도 나무든 바위든 기둥이든 가리지 않고 막 들이받는데요. 너무 이게 막 고통스럽고 힘이 드니까 때론 미친 듯이 막 달리기도 하고 몇 시간씩 머리를 치켜들었다 내렸다 반복한답니다.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도 없대요. 그러니 어미양 같은 경우는 젖을 낼 수가 없고 따라서 새끼양도 성장을 멈추고, 그래서 양이 이런
기생충들의 공격을 받지 못하도록 방충제 역할을 하는 기름을 목자는 머리에 골고루 정기적으로 발라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에게도 죄성이 있는 것처럼 양에게는 싸우려는 기질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맥스에 의하면 특별히 이게 짝짓기를 하려고 할 때는, 서로 라이벌들이 싸울 때는 막 머리로 받는데요. 너무 세게 받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 마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자 입장에서는 지들끼리는 누가 더 강하냐 싸움이지만, 이 목자 입장에서는 손해죠. 누가 죽든지 간에. 그러니 부딪혀도, 정면으로 부딪혀도 비껴가도록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대요. 다 그런 뜻이 있대요. 자, 그런가 하면 양이 가시덤불에 찔리기도 하고 날카로운 바위의 모서리에 베이기도 하고 나무에 머리를 세게 비비다가 상처를 입고 그럴 때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상처가 있는 양들이 덧나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예요. 인간인 목자도, 충직한 목자는 이렇게 양의 형편을 살피고 있다면, 하물며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낙심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우리의 속사람의 알을 낳고 꿈틀거리면 우리들도 부모 노릇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면 자녀들의 삶도 어수선해지고, 이 외에도 비정상적인 언행과 부덕스러운 처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기 십상인 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낙심이란 유충이 우리 마음에서 기어다니고, 또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가정 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본인도 괴롭지만 주변 사람들도 아슬아슬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상심한 자들을 모하시고 고치시고, 인간들이 지들이 잘못해서 상처났어도 싸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정글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낙심의 골짜기 우리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령의 기름 발라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을 소멸치만 않는다면, 즉 잃어버린 양만 되지 않는다면, 낙심의 후유증으로 인한 무거운 짐 모두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고난당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속사람이 어떤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된 이사야 말씀 읽고 오늘의 설교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기도하십니다.